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가진 고유한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왜라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까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참 아픔과 고통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홀로 영광 중에 존재하시면 되지 왜 사람을 만들어서 좋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누어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만드셨겠지라고 머리는 이해가 가지만 또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마주하면 이 왜라는 질문이 마음에 울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그 사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실마리와 힌트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26절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커버했는데요. 두 번이 더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27절의 마지막 문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다루지는 않았지만 죄가 사람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망가지게 되고 세상에 컴플리케이션이 생겨서 여러 가지 혼미한 모습들이 생기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기본적인 모습은 남자와 여자로 디스팅트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은 과학적인 목적과 언어와 뜻으로 쓰여진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좀 이렇게 컨트라딕터리 한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심되는 척도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유전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처럼 생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from genotype to phenotype 이런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genotype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phenotype은 이 유전자가 발현되고 나타나는 그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phenotype입니다. 이 genotype에서 phenotype으로 나타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있겠죠. 사람의 유전자는 23쌍의 크로모솜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이 크로모솜이 우리 하나의 세포 안에 있는 세포핵 안에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진 물질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1번부터 22번까지는 똑같은 유전, 거의 비슷한 유전 정보를 가진 그 한 쌍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쌍 중에 한쪽에 유전적인 결함이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른 쌍에 이 비슷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지노타입이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피노타입으로 나타나지 않는 어느 정도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23번 크로모솜을 보면은요, 남자와 여자의 크로모솜의 모습이 다릅니다. X 염색체가 있고 Y 염색체가 있는데 여성의 염색체가 더 길죠, 더 크죠. 남성의 염색체는 짧죠. 이런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좀 모자라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농담이에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남자와 여자를 봤을 때 누가 조금 더 모자라게 보이죠?
남자가 좀 더 모자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염색체가 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로 보면은 모자란 거는 부족함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인지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고, 서로 더불어 살 수 있을 만한 겸손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유전자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남성과 여성의 이 세포 안에 있는 크로모솜을 보면은 확연하게 다른 모습으로 생깁니다. 물론 유전적인 결함 때문에 애뉴플로이드나 이 염색체의 쌍의 숫자가 다르거나 뭐 리컴비네이션이나 이런 다양한 이펙트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참 이런 거 말하기가 이제 너무 힘들어졌어요. 사람의 이 어떤 성이나 젠더가 my perception에 달려있다, 또는 과학의 힘을 빌려서 뭐를 바꾼다,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필로소피를 보긴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관점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 뜻인 것을 창세기 1장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고 난 후에 가장 첫 번째로 행하시는 어떤 행위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을까라는 이 why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자마자 가장 사람에게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죠?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한 조직신학적인 접근이 가능하지만 가장 근본되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베푸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자꾸 이 복을 나누고 싶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나타나는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좀 엄격한 부모도 있을 수 있고 좀 친구 같은 부모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에 가지고 있는 뜻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녀들이 나와서 헌금송도 하고 이렇게 찬양팀도 하고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도 가고 BBS도 가고 파티도 하고 하면은요, 너무 예쁘고 너무 기쁘죠.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려는 아주 기본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마음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기 가기 전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가 모든 일에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 말씀은 요한 3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자신의 제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스승이 제자를 향해 품는 마음을, 그 축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가 모든 일에 평안하고 나는 그대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빠뜨릴 수 없는 요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이 말씀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기복신앙은 조금 다릅니다. 기복신앙은 복을 누리고 복을 받는 것을 신앙의 유일한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가로 삼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에 마치 하나님을, 예배를, 신앙생활을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축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되는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누리고 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를 믿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축복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였을 때 나와는 다른 환경과 다른 입장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것, 서로를 축복하고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어나야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니까 좋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에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한 10년이 넘는 시간을 전도사라는 직분으로 사역을 했는데요. 사실 크게 불편하거나 아쉬운 적은 없었습니다. 어떤 목사라는 타이틀이 필요한 곳에 잘 가지도 않고 사실은 불러주지도 않아서 별로 불편한 적도 없었는데요. 학생 사역과 젊은이 사역을 하면서는 그런 타이틀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하고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스테이지를 겪으면서 약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런 아이도 낳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참 의미 있고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되니까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참 얼마나 기쁘고 보람찬 일인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 2명이 결혼식을 해서 이제 결혼식에 정말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요즘 결혼식 분위기는 그렇게 엄청 엄숙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좀 어느 정도 의미에서는 가벼운 의미로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결혼식 분위기가 좀 다 이렇게 약간 그렇게 무거운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 결혼식을 하는데 눈물보다는 웃음이 많았어요. 막 기쁘게 막 음악도 틀고 뭐 이렇게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랑 신부도 결혼식 때 아무도 울지 않고 신랑 신부 부모님도 아무도 울지 않고 결혼식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맡은 순서가 그들을 축복하는 순서를 맡았는데요. 저는 그들을 축복하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마음에 막 이게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랑 신부도 안 울고요. 부모님께 인사할 때 부모님도 안 우는데 제가 가가지고 눈물을 펑펑 혼자서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모르는 이 결혼식의 게스트들은 저 눈물을 흘리는 남자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말 그 축복하는 마음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는 그 마음을 느끼고 감동이 돼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 신랑의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랑에게 나중에 문자가 왔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 신랑의 아버지가 그 신랑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고 한국으로 출국을 하셨대요. 내가 살면서 평생 교회라는 곳을 안 가봤는데 가족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교회라는 곳에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한국에 가서 교회를 꼭 가보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한국에 귀국하셨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문자를 했냐면요. 전도사님, 우리 부모님께 전도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전도하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누군가를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분들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겁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은 참 신앙에 열심히 뛰어납니다. 성경 일독도 하고 성경 필사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기도도 그냥 하면은 성이 안 풀리니까 철야기도 하고 기도원 가서 하고 우리는 신앙에 열심히 참 뛰어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아주 좋은 훌륭한 유산인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그 신앙을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바라보고 새로운 척도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신앙의 좋음을 신앙의 열심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축복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 안에서 온전히 느끼고 경험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소스로, 사실 우리 소스는 하나님이시죠. 그 소스에서 나를 통해서 그 축복이 내 주변으로 흘러들어가는 그 축복의 채널로 내가 쓰임받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좋은 척도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데 축복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저는 축복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런 곡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주 구체적인 모습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의 rest of the verse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존재의 축복에서 시작해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축복했어. 그 다음에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사명의 축복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의미 있는 일과 우리의 하면서 살아갈 시간과 행위에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28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의 축복은 먼저 존재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왔죠.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이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것을 좋아하세요. 비워져 있는 것보다 채워져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singularity보다는 diversity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1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가장 기쁨이 넘치는 날이 언제냐라고 그렇게 만약에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에게는 우리 1년에 몇 번 있는 예배 끝나고 만찬을 이렇게 같이 나눌 때가, 그때가 참 기쁩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있어요. 단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단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여러분, 호텔에 있는 100불짜리 뷔페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나무교회 만찬에 오시겠습니까? 좀 고민이 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나무교회 만찬에 올 거예요.
훨씬 더 비교 안 되게 기쁘잖아요. 거기 안에 아주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여러 명들이 모여서 다른 나이와 환경과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같이 모여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기쁨을 나눌 때 그때 아주 풍성한 충만한 축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사명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가치를 부여하시고 분명한 목적을 그 가운데 펼쳐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의미하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단지 먹고 살고 돈 버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마음 한켠이 좀 엠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노동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것은요,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좀 언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와 우리가 요즘 시대와 문화에서 그 언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조금 약간의 해석의 여지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정복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마치 그곳에 가서 모든 것을 빼앗고 장악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책임을 너에게 위임할게. 그러니까 너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줘. 너에게 그 자유와 책임과 권한을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교재로 채택한 풍성한 삶의 기초 교재에서는 이 다스리라는 말을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에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할 때에는 인간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착취하고 마음대로 훼손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잠재력이 최선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경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정말 명문장 아닙니까? 마지막 문장.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숨겨놓으신 모든 잠재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최고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인 사랑과 정의로 이 세상을 잘 경영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라라는 말에 참 의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역경과 아픔으로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의 원 뜻이 아니라 처음 그 뜻에는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다스림 안에 거하도록 창조받은 것에 대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스냅뱃을 관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아주 재미있는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주 풍성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주셨어요.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성경에서는 언제부터 육식이
이렇게 인트로듀스 되기 시작하냐면요, 노아 홍수 다음부터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요, 내가 온 땅에 있는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들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세계에서는 육식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BBC에 가면은요, 그 BBC 동물이나 이 창조에 대한 다큐멘터리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정말 이 동물들이 사냥을 할 때 그 세계를 보면은요, 참 눈부시게 아름다우면서 정말 참혹한 그런 세상을 사실은 우리와 동물들이 살아갑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 모습의, 동물의 모습이 보면은 참 there's so much energy in it, 되게 amazing 하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정말 사냥을 통해서 생명을 죽이면서 먹거리를 얻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는 질문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창세기 1장의 창조 세계에서는 육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채소와 열매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채소와 열매를 매우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채소와 열매 가운데 아주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먹거리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은요, 또 아주 흥미진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도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이사야 65장에서 그리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세상에서는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우리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적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기억하고 이어받아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축복의 직분을 받았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직분은 뭐 교회에서 주는 집사, 장로 이런 것도 직분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모든 성도가 받은 직분 중에 저는 축복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모든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축복의 일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축복의 사역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겁니다. 네, 이 세상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단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어깨가 무거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잘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더 우리가 가다가 이제 죄를 얘기하면서 이야기하게 되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인생의 고통을 저울에 한번 올려보면 무엇이 훨씬 더 클까? 제가 인생의 쓴맛을 아직 덜 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축복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은혜가 떨어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 아픔과 고통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take a step back,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즐기고 묵상하고,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을 나의 복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은 기복신앙이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복을 누리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죠? 축복의 직분을 가진 존재가 되어서 축복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을 축복하고, 교회에 가면 교인들을 축복하고, 세상에 가면 세상을 축복하고, 내가 존재한 곳을 축복하고, 부르신 곳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깨달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마인드이자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숙제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숙제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내가 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말을 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반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축복이고요. 창세기 1장 28장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하는 축복입니다. 집에 가서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엄마 아빠는 너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으로 찾아와서 너무 감사해. 너무 행복해. 우리 배우자에게 나와 결혼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당신을 향한 복이 나로부터 흘러갈 수 있게 내가 최선을 다할게요 라고 축복하면 어떨까요?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전화하셔서 축복하세요. 축복하고 바로 끊을 수 있잖아요, 어색하면은. 축복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 소소모에 가서, 우리 이번 주 소소모는, 다음 만나는 소소모는 서로를 축복하세요. 교인들을 만나도, 모임에 가도, 직장에 가도, 일터에 가서도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